의 말씀 신약 성경 59면에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던 중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타신 배만 지금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배뿐만 아니라 여러 배들이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돌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직업,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들은 어부로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이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 광풍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돌풍 혹은 이 회오리 바람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한 214m 정도 낮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네, 우리 김수동 권사님 가보셨다고 이렇게 손을 드시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권사님. 네, 네, 저도 가봤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호수가 마치 분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방으로 다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골란고원이 바로 보이고 이 쫙 이제 높은 산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언덕 이상쯤 되는 그러한 이제 이 산들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아래에 이제 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이제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가끔씩 돌풍이 불어오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광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를 몰고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다 보면 그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광풍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광풍과는 다른 광풍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당황시킬 정도로 거센 그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배는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고 사람들은 물을 퍼내며 열심히 노를 저어대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지르며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태평스럽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물을 퍼내기 시작했고, 배 안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이 배 뒤편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셨다라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 수면제를 한 움큼 드시고 주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깊이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이 신기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나 그러한 극적인 이 평화로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란 듯이 광풍아 몰아쳐라, 파도야 몰아쳐라, 나는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풍랑을 지금 그런 평안함 가운데 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금 그렇게 배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 마당에 지금 잠이 오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된다 싶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지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는 찾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입에 붙은 말로 이야기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제자들은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해 왔던 것,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이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해왔던 그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욱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광풍이 점점 더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까지 내려간 다음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구조를,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실패를 거듭할 때가 있죠.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죽었다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을 향해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가 그때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고, 하나님 말고는 도무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고 고요하라 명령하시자 정말 이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치고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체험해 왔고 봐왔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라고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식이라는 틀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 예수님의 역사들은 이 인간이 말하는 이 상식의 틀을 모두 깨뜨리고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도 이 상식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의 모든 법칙들, 세상의 모든 원리들, 이러한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법칙과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이 명령은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태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 물론 그런 이 도움의 외침과 또 우리의 이 노력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고요하며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풍과 맞서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이죠. 살기 위한 본능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면 우리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것이고 살기 위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인 것이죠. 본능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광풍과 풍랑 속에서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착각하는 그런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이죠. 제자들은 이 크지도 않은 배에서 죽음의 이 공포를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광풍을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 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숙한 어떤 성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죠. 그것이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고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맡기는 것, 사실 이것이 가장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고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보는 것, 절망 속에서도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를 믿자마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과 연습이 없었다면 우리는 늘 이 본능에 충실한 그러한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이 광풍을 명하여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것은 좀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저분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저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은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예수님의 말을 듣는가, 순종하는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신앙,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를 제대로 아는 제자들은 그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에 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빌립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오래 있었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오래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빌립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바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원천인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험하여 아는 것이죠. 여기서 체험은 뭔가 이 신비한 체험, 그러한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격과 인격이 서로 깊이 사귀어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알민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서로의 내밀한 부분까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알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우리가 금요철학 때 이 호세아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어 망한다라는 표현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세상이나 환경에 타협하면서 살아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며 나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군지 안다면, 그분의 본질을 안다면 믿음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믿음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풍랑을 두려워할 그래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랑을 두려워하는 이유, 믿음이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과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알아야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 때 우리 신앙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고, 제대로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으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알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사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주일 큐티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